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담으로 인한 정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올려져 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주후 386년 8월,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슬픔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라고 하는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아이들 목소리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사는 분명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톨레 레게,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성경을 펴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을 읽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로마서 13장이죠. 이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 이 말씀을 읽었더니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확실성의 빛,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싹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탕했던 인생을 접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유럽의 역사가 영원히 바뀐 날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와 시편을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그날 대학 교회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는요, 교황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교황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적어서 게시판에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파문당합니다. 교황에 의해서 너는 더 이상 성직자도 아니고 더 이상 가톨릭 교인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를 죽여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오랫동안 고민했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는데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뭔지 알게 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도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1545년에 그가 직접 라틴어로 기록한 작품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깨달았던 순간을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후로 성경 전체가 내게 새로운 빛 아래 조명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고 자신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대학 교수로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빛 하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하에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교황이 틀렸구나. 중세 교회가 틀렸구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구나. 복음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그는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깨달았더니, 말씀에 붙잡혔더니 한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한 인생이 바뀌게 되었더니 역사 흐름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읽고 도전받았던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정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죄를 풀어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12절부터 설명하는데요. 12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되는 하와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했는데 누구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아. 네가 그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절하고 사탄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만 사탄이 말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사탄의 종이 된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따라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귀신이 있고요, 죄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세트예요. 신약 성경에다 보면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귀신이 어떤 아이를 붙잡아서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놓고, 그렇죠? 어떤 데는 귀신이 붙잡으니까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귀신 짐승처럼 소리를 치면서 무덤가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귀신은요,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귀신을 움직이냐면 죄가 그 귀신을 움직여요. 이 죄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고 죄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하는 거 죄고 또 도둑질하는 거 죄다,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죄는요,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는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역사에선, 최근 인류 역사에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죄가 나타났고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독일이라고 나라,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여러분 지금도요 철학은 독일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19세기 학문을 가장 주도했던 엄청나게 똑똑했던 민족이 독일 민족들인데요, 게르만 민족들인데 사탄이 제일 똑똑한 민족의 지도자 한 명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처참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실체를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죄고 죄는 또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힘을 발휘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사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죽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처참한 죽음이, 영예로운 죽음이 아니고요, 처참한 죽음이, 끔찍한 학살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사망이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더니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세상 전체에 왕노릇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 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망의 통치를 받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굴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사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오해.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열심이 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던 그 시대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가톨릭 사제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요한 tetzel이었습니다. 요한 tetzel. 그는 특별히 교황, 전체 중세교회의 리더인 교황의 특별 임명을 받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비포장돼 있는 독일과 여러 나라들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한 일은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무식한,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불러놓고 돈을 내서 이 문서 하나를 사면 여러분 조상 중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쫙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요한 tetzel은요 몸을 돌볼 시간이 없이 엄청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니까요.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졌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병든 사람들이 더 병들었어요. 병든 중세교회가 더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 tetzel은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의 열심으로 인해 교회가 더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 어떤 힘에 붙잡혀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을 다할수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생명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저 어릴 때 시골에 사니까 시골 어른들은 사실은 뭐 어린이날 됐다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던가요? 우리 동네는 그런 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동네는 잘 모르죠? 우리 동네는 그런 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외삼촌, 작은 외삼촌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택시를 타고 와서 선물을 내밀어요. 큰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 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 포장지를 뜯어요.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를 딱 뜯으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고소미, 바다 코코넛, 새우깡, 뭐 이런 양갱 이런 거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이 정죄받았습니다. 아담이 정죄받았더니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 말합니다. 이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때입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에 관한 책인데요, 마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마귀가 이제 조카에게 어떻게 해야 마귀로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 부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뭐라 부를까요? 원수라고 불러요. 원수. 우리 원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부른 줄 알아요?
환자라 부릅니다. 환자.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귀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됐는데, 우리가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담이 한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뭘 하셨다고 말합니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나오죠. 복종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이를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실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따라갈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담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사망이 기다립니다. 또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뭘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했던 아담이 아니라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